오늘은 로마서 2장 12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옛날에 제 기억으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넘어가는 그 어간에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이제 변화들이 많았죠. 특히 그때 학생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비싼 옷이라든지 비싼 신발 이런 것들이 그때 많이 새롭게 생겼어요. 나이키, 프로스펙스, 아디다스, 아식스 이런 것들이 조금씩 생겨가지고 평소에 신던 거하고는 가격도 상당히 많이 차이 나고, 그래서 나이키나 이런 거 신고 오는 친구들을 보면은 야 굉장히 부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주 좋고 비싸고 하다 보니까 가짜들이 많이 생겨났죠. 그래가지고 나이키 이거는 또 조금 한자 고쳐가지고 NIK인데 NICE 해서 나이스 이런 것도 나오고, 아디다스인데 아디도스 이런 것도 나오고, 프로스펙스인데 또 가짜 짝퉁으로 프로스포츠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랬죠. 그래서 나이키는 못 신어도 나이스는 신고, 아디다스는 못 신어도 아디도스 신고 다닌다고 그런 적도 있고 그랬죠. 근데 아무리 다 떨어져 가는 것처럼 보여도 진짜 나이키가 좋지, 아무리 새 거여도 나이스, 아디도스, 프로스포츠 별로 안 알아주죠. 그래서 저희 때는 그때 거의 많이 떨어져 가는데도 그거 신발을 이렇게 씻어가지고 널어 놓으면은 말리고 있으면 훔쳐가 버려요. 훔쳐가가지고 학교 와서 또 그 팔아먹는 애들도 있고, 작물 그런 애들도 있고, 또 그거 가짜 사가지고 신고 다니고 좋다고 그러기도 하고 그때는 그랬는데, 아무튼 가짜보다는 진짜가 좋죠. 아무리 새 거여도 진짜가 가짜보다는 좋다. 아무리 좀 더 떨어져 보여도.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진짜 그리스도인이 좋지 가짜 그리스도인은 좋지 않죠. 하나님 보셨을 때, 사람들이 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2017년 1월 20일, 21일 이 양이간에 거쳐가지고 그 GNCOM 리서치라는 곳에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여론조사 제목이 뭐였냐면은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에 관한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여론조사 결과 한국 교회가 더욱 신뢰받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회적 활동이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은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1, 2, 3위만 보면은 3위는 환경이나 인권 등 사회 활동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교회 내에서 자기끼리만 이렇게 으쌰으쌰 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폭넓게 환경도 생각하고 인권, 다른 사람의 사람답게 살 권리 그런 것도 좀 챙기면서 사는 게 좋지 않겠냐. 10.8%가 그런 대답을 했대요. 그리고 두 번째 2위가 뭐였냐면은 봉사와 구제 활동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교회 안에만 모여있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찾아가고, 또 교회 크게 짓는다고만 돈 막 쓰지 말고, 그런 데도 필요하겠지만은 어렵고 힘든 분들, 그런 분들을 돕는데 좀 교회가 기여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대답한 사람이 31.6%였대요. 근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윤리와 도덕 실천 운동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말, 45.3%가 이렇게 말했는데요.
다 공통되는 점이 있죠. 환경과 인권을 중요시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봉사와 구제 활동에 앞장서면 좋겠다. 그리고 제일 많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이 이야기한 것이 윤리와 도덕 실천 운동의 선봉자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바꿔 말하면은 교회가 이런 걸 잘 못하고 있다는 거죠. 환경이나 인권에 대한 관심, 또 사회봉사와 구제에 대한 관심, 그리고 또 윤리와 도덕의 실천 운동의 모델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대답한 데에는 은근히 교회가 그런 걸 잘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은 사람들이 봤을 때 약간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45.3%가 그렇게 말했는데 교회에 좀 있어 보인다. 나이키가 아닌 나이스가 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은 거죠. 또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은데 교회가 봉사나 구제활동, 인권이나 환경운동에 많이 참여하지 않는 것 같다. 자기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교회 성장하고 이런 거에는 관심 많지만 진짜 사회 구석구석에 있는 그림자 속에 있는 응달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냐. 그러면서 교회가 좀 교회다우면 좋겠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우면 좋겠다. 가짜가 아닌 진짜가 되라는 거죠. 그런 이제 바람이 많았어요. 불과 2년 전이죠. 2017년 1월 20일, 21일이니까 2년도 채 안 됐죠. 사람들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도 진짜 그리스도인을 찾아보고 싶어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을까요? 본문에서 우리가 몇 가지 가르침을 얻을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님들에게 말하기를 본문에 보면은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죠. 13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좋은 소리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좋은 소리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좋은 소리 한 것을 한마디라도 아주 붙들고 실천해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한데 말만 많고 실천이 없는, 행함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귀만 크고 머리만 커지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도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지 율법을 듣기만 하는 사람은 의인이 될 수가 없다. 로마 성도님들이여, 당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실천하는 그런 분이 되십시오. 그래서 당신들이 살고 있는 그 로마 사회에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진짜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권면하기를 여러분들은 당신들의 내적인 것을 잘 살펴가야 된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영혼이 건강하게 바르게 자라나는 것에 힘을 써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16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비밀스러운 생활과 그들의 가장 깊은 생각과 동기를 심판하실 날이 반드시 옵니다. 이것은 내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훗날 심판하러 오시는 날이 계실 텐데 그때에는 주님이 무엇을 가지고 사람들을 심판하시느냐 하면은 바울 사도께서 하신 말씀에 근거한다면은
모든 사람의 비밀스러운 생활, 그들의 가장 깊이 숨겨져 있는 생각과 동기에 무엇이 채워져 있나, 그걸 보고 심판한다는 거죠.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으로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것, 겉 꾸미는 데는 아주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면서도 자기의 내면의 세계, 영혼의 세계를 맑고 강하게 만드는 데는 소홀히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안 되는 것이죠. 가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허물어져가는 당신의 내적인 영혼을 강화하는 사람이 되고, 당신의 내밀한 부분을 잘 감시하면서 맑고 강하게 세워나가는 그런 로마 교회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를 들면은 아주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은 교회에는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고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일 나오고 성경 공부 다 나오고 또 뭐 금요 기도도 나오고 구역 예배도 나가고 다 해요. 열심히 또 봉사도 잘해요. 아주 좋은 일이죠. 바람직한 일이죠.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게 마약이 될 수 있어요. 예배를 다 나가지, 기도회도 나가지, 성경 공부도 하지, 내가 성경을 모르나 다 알고 있지. 목사님이 저 본문을 하면 이런 말을 하겠다 다 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런 여러 가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실된 생명의 말씀을 수용해서 자기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까지 이르러야지, 겉으로 형식적으로 뭐 이런 거 했다 저거 했다, 나는 할례를 받았어, 여기 그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나는 할례파야 할례파, 너는 할례도 안 받았지, 가짜야 가짜. 이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가짜라는 것이죠. 다 물론 예배도 참석하고 다 최고 좋죠. 그러나 형식만 있고 내용은 갖추지 못한 사람보다 형식이 좀 엉성한 것 같아도 그 내면이 속이 알찬 사람,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해필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했을 때도 보면은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대부분이 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을 제자로 삼는다든지 바리새인들만 골라서 시험을 쳐가지고 수석만 뽑아가지고 그렇게 안 했죠. 껍데기보다 그 내면을 차지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하고, 그것이 진짜냐 가짜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말씀한 모든 사람의 비밀스러운 생활, 그들의 가장 깊은 생각과 동기를 심판할 날이 오시는데, 그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적어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의 내적인 삶을 잘 돌아보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도록 애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17절에서 22절 조금 긴데요. 다른 쉬운 번역본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자기들에게만 주셨기 때문에 자기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고, 자기들은 또 하나님의 특별한 친구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다고 자신합니다. 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것을 가려낼 줄 알고, 그 중에서도 자신은 옳은 것만을 좋아하고 있다고 자랑합니다. 그 사람은 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야말로 눈먼 사람의 길잡이이며 어둠 속에서 길 잃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등불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식과 진리로 가득 찬 하나님의 율법을 다 알고 있으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을 인도하고 아이처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사람이
남은 가르치면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못합니까? 남더러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왜 자신은 도둑질을 합니까? 남더러는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자신은 간음을 합니까? 우상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자신은 돈을 신처럼 받들고 있습니까? 현대어 성경 본으로 본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것도 다 알고 심지어 가르치기까지 한다니까? 그러니 너희가 진짜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사도 바울이 봤을 때도, 주님이 보셨을 때는 물론이고 사도 바울이 봤을 때도 가짜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은 마지막 부분에 아주 치명타를 바울이 날리고 있죠. 그렇다면 왜 그런 사람이, 그렇게 잘 알고 진짜라고 하는 사람이 남은 가르치면서 이렇게 해라 저거 해라 가르치면서 자기 자신을 가르치지 못합니까? 남들은 도둑질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왜 자신은 도둑질 합니까? 남들은 간음하지 말라 하면서 왜 자신은 간음합니까? 우상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자신은 돈을 신처럼 받들고 있습니까? 자랑하고 나는 유대인이고 교사고 할례파고 선생이고 그러면서 자신의 지식과 신분을 자랑하면서도 자만하면서도 스스로는 참된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 못하고 있는 당신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요. 스스로를 먼저 잘 가르치는 자가 되고 스스로 실천하는 자가 되십시오. 말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처음에 지적하셨던 바울 사도께 지적하셨던 행함이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 듣기만 하지 말고 가르치려고만 하지 말고 너 스스로부터 먼저 지키는 사람이 되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신앙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또 교회 안팎에서 뭔가를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더 조심해야 되죠. 뭔가를 더 많이 맡을수록 더 충성해야 되니까 더 조심해야 되죠. 여기 바울 사도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유대인 있네, 교사 있네, 선생 있네 하면서 가르치는 건 잘할지 몰라도 실천하면서 자기 자신의 삶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모델이 될 만한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면 큰 폐단이죠. 우리도 그런 걸 조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더 은혜를 많이 주시고 어떤 일들을 하도록 하셨으면은 그 일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먼저 우리 스스로를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바로 세우는데 힘쓰는 그런 우리가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23절, 24절 이것도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은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다고 자랑하면서 왜 그 율법을 어겨 하나님의 명예를 욕되게 합니까? 너희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한다고 한 성경의 말씀이 하등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안다고 자랑도 참 많이 하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까지 하면서 왜 그 율법을 스스로는 어기고 하나님의 명예에 욕되게 합니까? 당신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짜 하나님이라고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다고 비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고민하죠. 요리문답이라고 있는데 107개의 질문 답이 있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하고 소요리문답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 제일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107개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문항이 사람의 죄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럼 답이 뭐냐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다른 게 사람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부끄럽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제일 되는 목적, 101가지 중요한 게 있다면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넘버원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 목적으로 자신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을 알고 그걸 실천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때문에 혹은 우리 교회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리고 하나님이 욕을 듣는 그런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더 높임을 받고 예수님이 더욱더 영광을 받는 그런 일이 더욱더 많이 생겨질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89장 찬송하시겠습니다.